파워포인트도 띄워요? 아, 조기에 네. 방송 한번 내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작년에 주일 예배 내 유튜브를 거의 26개인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몰랐지만 그거는 그래도 미리 다 해서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니까 한 2, 3일씩 걸려.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 많이 걸려. 안녕하세요. 한국노인 샬롬복지원 사무국장 김정아입니다. 오늘 제22회 늘푸른 복지문화대학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유튜브 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관은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시간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되는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국노인 샬롬 복지원 원장님이시며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경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노인 샬롬복지원 원장 유경재 목사입니다. 원래 작년 2월에 계획했던 제22회 늘푸른 복지대학 세미나가 코로나19 사태, 감염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어 오다가 또 해를 넘겨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서 도저히 집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정하고 드디어 오늘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각 교회가 그동안 실시해왔던 노인학교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이 노인학교를 찾아오던 노인들이 이제 집안에 갇히게 되고 따라서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노년 시기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욱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나 노인 문제 관련 기관들이 이런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이런 문제의식을 일깨우면서 위기에 처한 노년의 삶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이 세미나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약한 자들, 특히 노인들이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의 날개로 저희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그동안 계획했던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작은 날개짓이 크게 전파되어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며 답답하던 삶의 새로운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맡은 손희성 교수와 이 세미나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실하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다가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삶은 두렵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삶의 완성을 위한 신앙인의 노후 준비 과제에 대해서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시며 한국노년교육학회 이사, 저희 기관의 이사님으로 계시는 손의성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노년, 노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노년층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노년, 노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제를 삶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는 노화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노년이라는 이 시기를 주신 것은 전 생애, 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든 통합된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어느 한 생애 주기, 그 한 부분만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노년이라는 것도, 노후라는 것도 보다 더 삶의 완성을 위한, 즉 성숙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노화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노후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될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화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노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창조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 속에는 완성과 온전함, 선함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화를 피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화로 인해 겪게 되는 많은 상실이나 취약함, 약함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노화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화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은, 노화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노화는 성장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의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노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년의 삶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속에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보다 이 노년기에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놀랍고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노년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노년기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노화를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노화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한 활력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막강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우리를 향한 이 계획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노화 앞에, 노년 앞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출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노년기라는 것은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소명의 시기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신앙인의 노후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과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노년기는 우리 안에 간직해 주신, 하나님이 넣어두신 꿈을 찾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위대한 기회로 노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노년기라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에 기반하여서 새로운 자아상을 구성하고 새로운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새 삶의, 단순한 새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식에 의해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 우리가 상실하고 약해지는 것들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의 부족함과 상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는,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최적의 준비 상태를 갖추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마무리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 노화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생애 주기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성숙을 소유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화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질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함으로써 참된 삶을 기억하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노화는 삶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관심 갖는 것도 많고 관여하는 것도 많고 많은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들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중할 때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상실되고 사라지고 약해질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노화의 긍정적 측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찾아내는 농부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노년기에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보화가 담겨져 있는 부요한 그러한 인생의 단계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기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숙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화는 흔히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실이나 절망 또는 노화는 저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노화,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노화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노화하도록 나이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선물로서 은총으로서의 과정으로 이 노화 또는 노년기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를 맞이할 때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노화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마치 질병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노화를 없애버리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무슨 질병이다, 고쳐야 된다. 물론 없는 게 낫고 고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노화를 생각할 때 치료해야 될 단순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노화는 치료를 하는 큐어가 아니라 힐링, 치유라는 관점에서, 이 치유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더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 치유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 노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한 질병이라보다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이 있어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고 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몸속에 질병들을 갖고 있어도 그 자체가 문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관점에서 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노화라고 하는 나이 들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이라는 것,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또 관계적인 것이든, 이 상실이라는 것은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갑니다. 이전의 단계에서 필요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화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노화 관점에서 상실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즉 성장에 필요한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겁니다. 노화로 인해서 상실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실을 우리가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노화는 성장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상실을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이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상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노화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활력을 잃지 않고 상실을 오히려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이요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상실하는 것은 뺄셈같이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제거하면서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노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그 속에서 얻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하고 위축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완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프로이드만이라는 그 사람이 7R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R로 시작하는 영어 문자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해 놓으면 7가지 보다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노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들이 뭐냐를 7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건 뭐다, 이건 저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정의하던 것들을 노년기가 되면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내고 이전에 의미 없는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바꾸어내고, 우리가 노화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개념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노년기는 소명이요, 성장이요, 성숙하고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새로워지기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리타이어도 그 바퀴를 갈아 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다시 활기를 띠는 것. 우리가 이 새로운 활기를 띈다는 것을 영어 뜻에는 우리가 회춘이라고 하죠. 다시 젊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활기 있게 살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금 활기를 띠고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 다시 분발하기입니다. 분발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기나 청년 때 뭐든지 관심이 있고 뭐든 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에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의욕들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이가 들면 그런 걸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분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인생을 불붙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5번째 보면 다시 불붙이기가 나오죠. 열정을 불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노년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노년에 가지는 소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고 열정을 불사르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다시 고무되기. 뭔가 우리 삶에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독려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고무되는 자극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다시 마음을 쏟는 것. 여기서 마음을 쏟는다는 영어 의미에서는 헌신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뭔가에 몰두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7가지 요소를 우리가 바꿔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이 새 출발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한 3가지로 더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노년, 노후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노년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왔어요. 칼 구스타프 융이 인생의 전반전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지 못하고 후반전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갖는가. 그것이 모든 그런 정신질환의 큰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 초점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더 많은, 더 큰 보화들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못한 삶을 살아온다면 노년기 이전의 삶의 초점에 두고 살아왔던 삶을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노후에 맞는 거기에 최적화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재평가입니다. 모든 걸 새롭게 이제는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삶이 성과 중심으로 외적인 것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의미 중심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어떤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구나. 그런데 의미를 보자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처지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과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삶은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평가하는 겁니다. 성과 중심보다는 이제는 의미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3번째는 재통합입니다. 재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부분, 요소, 파편들을 하나의 노후의 새로운 목적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삶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재통합하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리 재료를 한 10가지를 준다고 칩시다. 10가지 요리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요리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는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통합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새로운 소명을 갖고 노년을 새롭게 재통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거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망의, 이 신앙의 3요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노년에도 믿는 구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험난하고 많은 걸 상실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나를 지키고 내 버팀목이 되고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뭔가 가족, 친구, 이웃,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 이러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는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 그리고 사람들, 건강, 물질,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뭔가 바라볼 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이 상실되고 약화되어도 여전히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넘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노년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열정을 불살를 수 있는 소명이 있다는 것, 이 사랑이야말로 노년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단순한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서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인적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온전한 영혼,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와 관련해서 각 영역별로 4가지씩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건강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즐거워하고 경이로움을 발견하라. 늘 새롭고, 저희 어머님이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데 90 가까이 된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어머님을 모시고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매일 하신다고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지만 나갈 때마다 늘 보던 풍경인데도 저희 어머님은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늘 경탄을 하세요. 건강하다는 것은 경이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즐거워하고 경이로워하고 놀라고 감탄하는 삶,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건강에 책임지는 것.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모든 걸 의사에게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의료기술을 주셨지만 남에게 우리의 건강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기고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최적화된 건강 유지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자가 다 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 정신적인 겁니다. 지혜로운 생각에 대한 거죠. 모든 선택과 결정하는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남의 말 듣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옆에서 나이가 들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자기 인생에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역량 강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삶의 역경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에 관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온전한 영혼에 대한 겁니다. 육체와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현재를 살아라. 현재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삶도 포함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거룩한 현재. 내가 현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비전을 따라 사는 것. 의식주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적인 것들은 조금씩 잃어가고 상실해져 가고 쇠퇴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재능, 그건 영적인 빛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영적인 재능들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전인적 건강을 위한 그런 12가지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한 카트라는 그 학자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재무적인 노후도 필요하지만 재무적이지 않는 노후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0가지의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라는 것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노후 준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노후에 살아갈 재정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돈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 돈으로서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면 노후에도 그냥 적절히 시간을 때우고 뭐 이렇게 살다가 때가 오면 하나님께 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 내가 3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5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수명은 언제까지고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는 몇 년 정도 살 것인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계획이 틀어지면 그때 또 새롭게 계획을 조정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은 단순한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을 가질 때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 점에서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뇌를 자극하라. 노력하라는 거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를 하라. 뭔가 의미 있는 보람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누라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모든 자원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들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 좋은 동반자를 갖는다는 것, 어떤 재산보다, 어떤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노후는 공유 경험이 중요하므로 늘 가족과 배우자와 함께하라. 가족관계가 물론 혼자 된 분도 있는데 대한가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가족들, 배우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활기찬 삶을 유지하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특별히 꼭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정을 준비하라. 이것은 우리가 재무설계라고 하죠. 꼭 돈이 있어야만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복지라는 말을 씁니다. 재정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무설계를 한다 생각하는데, 돈이 적더라도 그 주어진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재정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 두세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노후의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완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소명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소명과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 노후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노년기에 왜 노년기를 계획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노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 그걸 깨닫고 소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명과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후를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새로운 목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이야기들입니다.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라. 내게 주어진,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소명과 이러한 목적의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자기의 생활 패턴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 그 계획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노후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후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더욱더 영적인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적인 측면을 작동시키는 것, 더 기도하고 더 성찰하고 더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 여기서 사랑할 만하다는 것은 열정을 쏟을 만한 것, 우리의 삶을 헌신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노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그 소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의 인격에 새로운 명령체계를 수립하라.
지금까지 우리를 명령하고 지시해 온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 생계를 위해서 그것이 지상과제였죠.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만들어도록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 그러한 의무감에서 그래도 벗어나게 되죠. 그전에는 내가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생에 뭔가 이루기 위한, 남들이 볼 때 저 정도면은 괜찮은 인생을 살았고 성공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져 나왔다라면, 이제는 새로운 명령체계를 수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적으로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명령체계가 작동을 해서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동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첫 번째는 목적 있는 삶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변화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많은 삶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오든지 배우자를 사별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든지, 이런 많은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의 변화 속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편안하지 않을까? 라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충분히 동기화되어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노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불안해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고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꼭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더라도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세상적인 그 변화와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들에 노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욱더 깊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노년을 깊은 성장에 위한 시기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동기화되어서 노년을 소명이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 그런 점에서 노년기는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 노년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시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의 노년기에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년기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글 하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경력과 재능을 이제는 생업이나 경력을 위해서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소명지향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 이사장님이시며 덕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인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기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병원 예약 관계로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신 유경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제22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노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